오늘 청년복음학교 오늘 소 주제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 시작. 생명의 순간.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면 오늘이 생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복습. 요한일서 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가운데가 없습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가운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들은, 여러분의 부모님 때들은 부흥회 하거나 그러면 그거 잘했거든. 미슈입니다. 이렇게 어른들 기도하면 슈슈 막 이러잖아. 근데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러더라고. 왜 한국 교회가 그 믿습니다를 잘하는지 아세요? 미슈입니다. 왜 잘하는지 아세요? 이걸 한국 교회가 안 믿어져서 그렇대요. 안 믿어져서 미슈입니다 그러는 거래요. 근데 그게 맞아요. 되돌아보면 분명히 믿어졌다 그랬거든요. 말씀은 가운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이 아이러니한 이 신앙의 어떤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신방을 하게 되면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어떤 전도대나 아니면 어른들 광고나 있으면 제가 계속 그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 기도 요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청년 복음학교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말씀에 부딪히는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부딪혔을 때 분명히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언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지는 모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 성령께서 오셔서 건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그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성령께서 말씀을 두드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해결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렇지 않는다, 뭐라고 표현을 할까? 화장실 갔다 그냥 나왔다 그럴까? 뒤처리 안 하고 이래요. 이런 애매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을 때 난다고요. 들을 때. 그런데 뭘 듣는다고요? 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께서 딱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 순간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명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이렇게 성령께서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특징들이 있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징들엔 어떤 특징들이 있냐, 이런 게 있다고요. 마음에 와닿아요. 아, 맞아 그거지. 마음에 와닿고 때로는 깨달아지고, 아, 나 이미 믿었었던 사람이구나,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이 진짜였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리고 아직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지? 분명하게 성령께서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생명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걸 그렇게 되고 싶다. 아직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 확실히 깨달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 자체가 성령께서 오셔서 두드리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찾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감성에 어떤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거나 확신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들이 바로 생명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들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말씀, 어떤 순간, 어떤 일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바뀐 게 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누구 형상이래요? 아기를 낳는데 이제 아담의 형상이에요. 죄를 지은 아담의 형상. 그래서 죄인이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냥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다, 본질적인 죄인이다. 그냥 우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본질 자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을 제가 지어주겠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뭐냐면 죄의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라고요? 이 죄의 나무입니다. 이 죄의 나무가 지금 아무 열매도 없죠?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이 죄의 나무에 햇빛이 비춰지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열매를 맺겠죠? 지금은 열매가 없겠지만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열매를? 당연히 죄의 열매겠죠. 왜냐하면 이 나무는 존재 자체가,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었는데 살인의 열매를 맺고 불의, 탐욕, 미움, 추악, 거짓말, 이런 열매들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런 것만 있냐? 아니요. 여러분, 주일 이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청년부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요. 세상에 놀러 안 가고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 있죠. 아름다운 열매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 그러냐? 아니요. 늘 죄의 열매들이 공존합니다. 이 죄의 열매들을 맺고 싶지 않지만 어느덧 내 모습이 그냥 그렇게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 이렇게 축복하다가 뭐 이렇게 막 축복하다가 처음 나오셨죠? 막 이렇게 어떤 형제님이시죠? 막 이렇게 축복하다가, 여러분 늘 교회 와서 그렇게 축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환경만 주어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받게 하는 일만 주어지면, 여러분 뭐가 툭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직 환경이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본질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만 주어지면,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여러분 모함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거짓 뭐라 그럴까, 거짓 뉴스에 당해봤습니까? 한 번씩 당해보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당해봐야 세상을 배워. 이걸 당해봐야 우리가 더 강해져. 지금 웃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야. 여러분, 하여간 더러워. 하여간 그래.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축복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안 된다니까. 환경만 주어지면 그 죄의 열매들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왜? 우리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죄인이란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죄가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뭔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앞에서 전사님 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막 하고 막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안 기쁜지 아세요? 너무 노골적인가? 여러분, 예배가 왜 지루한지 아세요? 예배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 그냥 오늘 청년부 예배 드리면 니네 다 착하잖아. 니네라고 죄송해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주잖아요. 또 회장님 보러 오잖아요. 그죠? 잘생긴 회장님 아닌가? 근데 왜 예배가 안 되냐고요.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유치한 예를 들을게요. 이게 아이패드인데 되게 신기해요. 이게 좀 유치한 예라 그랬어.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전사님에게 많이 그 조언을 받아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종이 필기감 나는 어떤 뭐 이런 것도 하고, 전사님이 종이시험 가서 이렇게 해다 줬어요.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칠하고 막,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 어플들 막 이렇게 깔아주고 막, 전사님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되면 내가 전사님이 찾아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전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해. 너무, 나는 이거 완전 신세계야 이게.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가끔 써먹으면, 이야, 내가 이런 것도 안 해? 진짜 나 신세대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보세요. 아이패드를 제가 요만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보세요. 아이패드를 제가 요만큼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어른 예배 시간에도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너무 좋겠는 거야.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아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해보는 걸 봤으니까. 왜 예배가 안 되냐? 왜 예배가 지루하냐? 왜 박수는 치는데, 일어나서 찬양은 하는데 왜 예배가 안 되냐?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러니 견딜 수밖에요. 근데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 죄가 왜 무섭냐? 여러분, 이게 저 답답하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은 안 해도 아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왜 무섭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알고 싶은데, 정말 내가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뭐 때문에? 우리 본질적인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노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건져줘야 돼요. 누군가 와서 구원해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겠죠?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누군가 와서 건져줘야 돼요. 예를 들어 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현웅이가 물에 빠졌어. 안 빠질 거야. 현웅이 수영 잘하니까. 만약에 물에 빠졌어. 막 이렇게 호우적거려. 어떻게 해?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왔어. 지가. 현웅이가. 이거 구원받은 건가요? 아닌가요? 자, 어렵나요? 자, 집중해봐.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 큰일 났어. 죽을 것 같아. 그 현웅이 막 호우적거리다 어떻게 막 하다가 그냥 나왔어. 자기도 모르게. 이거 구원받은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정말 다 죽었어. 이제 0.1초만 있으면 얘 죽어. 근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건져줬어. 그게 구원이에요. 스스로 나오는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와서 건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다 아시죠? 그 누군가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대요. 그 말씀을 가상 7원 들어봤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 중에, 십자가상에서 그 7마디 말씀 중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제가 묵상을 했는데 간단하더라고요.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자, 보세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음란함의 죄 있죠? 환경만 주어줘 보세요. 간다니까요. 그 자리로. 혹시 그 자리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음란함의 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갑니다. 환경만 안 주어져서 그렇지.
근데 이 음란함의 죄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가져가셨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죄도 알지 못한 예수님께서 이 음란함을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죄인의 자격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는 음란한 죄, 음란한 사람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그 음란함의 자리를 가지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원래는 음란함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사람은 정결케 되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음란함의 죄만 있을까요? 대체만족,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왜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취하는가? 왜 사람을 죽이는가? 대체만족이에요. 내 채워지지 않는 것들, 그 대체 만족들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대체 만족의 죄가 해결이 되고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죄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죄들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그 모든 죄를 지시고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다 이뤘다?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픔, 우리의 상함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는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생명의 순간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질문 드렸죠. 여러분, 소그룹 셀 모임 때 해봤죠?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몇 사람 얘기해 볼래? 뭐라고 대답을 해보셨나요? 몇 사람만 얘기해 볼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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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유튜브는 대답 엄청 한 줄 알겠지? 네.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고마워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좋은 시간이었죠? 네. 유튜브 잘 송출하고 있죠, 지금? 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우리 다 알아요.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그게 믿어져야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안 믿어지면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가,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내 죄, 머리는 다 알죠. 음란 다 알죠. 대체만족 다 알죠. 주님 예수님 십자가 다 알죠. 근데 진짜 이게 해결이 됐냐고요? 진짜 이게 용서를 받았냐고요? 목사님 어머니가 84세로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40세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고. 옛날에 시골에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연병이라고 들어봤나요? 이런 연병 걸린, 진짜 그 연병이 있었어, 시골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고 뭐 약을 먹어도 안 나는 게 연병, 이런 지랄 연병, 그 연병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연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대만 해도 푸닥거리 아시죠? 무당 데려다가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절에 우리 둘째 형, 그 하원이 둘째 아빠, 둘째 형 이름을 절에 입적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재산 다 날리고, 우리 시골이었지만 그래도 논도 있고 꽤 있었대. 네, 나는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거든. 근데 아무튼 그 재산 다 날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치유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할머니가 됐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가든지 항상 전도해요. 누구를 만나든.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항상 모든 주제가 그 주제야. 그리고 철야 예배, 어떤 그 새벽 예배 거의 안 빠지셨어. 우리 엄마에 비하면 나는 목사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부끄러울 정도야. 근데 겨울에 시골에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그 시골에 가면 교회 헌금 아깝다고 이 불 하나도 안 켜요. 볼라 이런 거, 난로 이런 거 하나도 안 피고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그냥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새벽 예배 되면 새벽 예배 드리다가 잘 졸다가 이러고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평생 하나님밖에 모르는 우리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1년 반 동안 콧줄을 끼시고 의식이 없으셨는데 이 백가죽이 등에 다 붙어가지고 그러고 가셨는데 우리 엄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큰 누나가 저를 먼저 불렀어요. 큰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야 형종아 빨리 와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야 엄마가 자꾸 천국 못 간다고 그러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엄마한테 갔죠. 엄마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엄마 천국 못 가요? 근데 못 간대. 엄마 예수 믿자뇨. 그게 천국 가는 거요. 되게 구수하지. 내 오리지널 충청도야 내가. 엄마 그게 천국 가는 거요. 딴 거 필요 없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그래도 아니래.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 엄마 천국 갔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해줄게요. 오늘 그 골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평생 40부터지 40 이후에 평생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리고 제가 목사 됐다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중등부 회장을 했는데 부흥사가 와서 막 회장들을 막 이름을 부르는데 중고등부 회장 이용종 했는데 우리 엄마가 막 울고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올려졌다고. 우리 엄마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그런 분인데 천국을 못 간대. 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어머니가 확신을 심겨주냐고. 어떻게 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면 다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고. 그거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명확해져야 이 생명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아까 예배 드렸잖아요. 나는 태블릿만 봐도 신기해. 하원이가 이번에 아이폰으로 바꿨거든요. 막 내가 아이폰 바꾸려고 막 했다. 눈 아파서 못 바꾸겠어. 아니 신기해. 아니 경험을 해봐야 뭔지를 얘기할 거냐.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예배가 그렇다니까요. 앞에서 아무리 예배합시다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해봐야 안 돼. 분위기는 될지 몰라. 왜 앞에서 전사님 땀 흘리면서 좀 지금 도와줘야 되잖아. 분위기는 될지 몰라. 믿음도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해결해 주신 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 혹시라도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밤 죽는다면 내가 정말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뭐야? 아니면 뭐냐고요? 그래서 생명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노크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들, 그 우울함들 여전히 영향받고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성경이지 뭐. 그건 뭐 말씀이지. 그게 내가 믿어지냐 내 거냐 이 순간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지난주는 서론 쪽이었다면 오늘 제목은 그 생명의 순간을 얻기를 원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 집중 잘하세요. 여러분 집중 잘하세요. 아시겠죠? 와 감사해요. 이렇게 크게 호응을 해주셔서. 여러분 보세요. 믿어져야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고 싶은 거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라니까요. 믿습니다. 이거 아직 믿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잘 들어야 돼 이거. 그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뭔지를 알면 해결이 돼. 다시 믿어져야 믿음인 거야. 이 생명의 순간이 다 있어야 돼. 다 집중하셔야 돼. 자, 잘 들어. 이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이해가 되면 해결이 돼. 그래서 이거 자, 내가 뭐라 그랬지? 지금 뭐라 그랬지? 그래, 자 여기 통과. 자 뭐라 그랬지 2줄? 자, 세신자시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뭐라 그랬지 목영아?
그래, 그게 이해가 되면, 자, 여기 2줄. 자, 감사해요. 유튜브 뭐 장난 아니야. 자, 여기 여기 뭐라고? 너 뭐라 그랬지?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이해가 되면 해결이 돼요. 알았죠? 한번 또 물어보고 싶어 진짜. 나 뭐라 그랬지 아빠가? 네, 보세요. 믿음의 근거가 뭔가? 믿음의 근거. 나는 이걸 누가 안 알려줘서 진짜 힘들었어요. 제 인생 30몇 년, 제 인생이 목사였는데, 목사인데 하나님 모르는 거야. 목사인데 안 믿어지는 거야.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내가 정말 기회만 되면 설교할 때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민민들에게 쓴 편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네, 여기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거듭나는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래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래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래요. 근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요? 좀 대답 좀 해봐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목사님 여기 또 붙었어. 여기 저기 피곤해 죽겠어. 근데 이렇게 온 이유가 있거든. 명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거든. 한번 대답 좀 잘해봐. 썩지 아니할 씨가 뭐래?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가 믿어지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정말 헷갈리는 건데,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도다. 보세요. 여기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겠죠.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왔죠? 바람이 어떻게 생겼죠? 몰라.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바람이. 그런데 성령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 아까 주사님 그랬잖아. 성령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령 초청하자 그랬잖아. 그럼 성령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우리가 뭘 갈망하는 거지? 뭘 초청하는 거지? 뭘 달라는 거지? 몰라. 성령, 믿음, 십자가, 하나님, 이게 뭐지? 몰라. 헷갈려. 미치겠어. 난 30년 이상 죽는 줄 알았다니까. 이런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목사라 그랬어. 근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얼마나 미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전공 과목에 있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 충격 곱하기 100이야. 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거잖아. 모르겠어 도대체. 아니 뭐 믿어줘야 믿음. 아니 도대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자고. 아니 어떻게 나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목사여도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미치겠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성령은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성령은, 그 믿음은 원래 그렇대. 바람처럼 막 흔들렸어. 바람 불었어. 막 시원해. 알아. 근데 몰라. 그냥 바람이 분 건 알아. 그냥 바람이 분 건 알아. 왜? 바람이 불어왔으니까. 그 특징들이 있잖아. 바람이 분 특징들이 있잖아. 믿음의 영역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내 믿음을 설명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표현한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고.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지,
언제 십자가를 내가 인정했는지 모른다고. 원래 그렇다고. 원래 봐요. 더 분명하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때요?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가끔 이런 사람 있어요. 가끔. 나도 직접 들었어요. 집사님한테. 교회에서 알파를, 우리 교회만 아니야, 전에 교회 알파를 했는데, 막 알파를 할 때 예수님이 이 앞에서 막 이렇게 걸어오시대. 머리 이렇게 길고. 그 집사님이 봤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은 안 했어. 시험 당할까 봐. 근데 속으로 그랬어. 뻥이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봤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사기꾼이에요. 안 보여요.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 또 하나는 이거예요.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보여요.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믿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와, 이게 내가 이거 이상 설명해 주는 그림은 없었던 것 같아.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학교 가면 CCC는 꼭 가라 막 그랬는데, 아마 이 그림이 CCC에서 아마 이렇게 뭐 맞냐? 너 아냐? 아, 그렇구나. 아마 그럴 거야, CCC에서. 와, 이 그림 이상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게 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아니면 뭐 CCC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아무튼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열차, 기차예요. 이 기차가 앞으로 쭉 가겠죠? 앞으로 쭉 가는데 1번은 뭐냐? 기관차. 기관차가 뭐죠? 엔진이 있는 차이죠. 엔진이 있는 기관차예요. 그러면 이 기관차가 앞으로 쭉 가려면 이 엔진이 돌아야 되는데, 엔진이 돌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응? 연료가 있어야죠. 뭐 옛날 같으면 뭐 석탄이든 아니면 기름이든, 요즘에 말하면 전기든, 어떤 것이든 연료가 있어야 이 기관차의 엔진이 돌아가서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차가 앞으로 쭉 가잖아. 그러면 이 객차,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여행 가는 사람들,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객차가 있을 거야. 그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 기관차, 연료차, 객차. 자, 질문. 자, 질문. 자, 여기 보자. 질문. 이 기차가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동력을 받고 가려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까지 있으면 될까? 자, 1번. 2번. 3번 혹시 없나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있어도 앞으로 가나요? 좀 도와줘. 나 신방 또 가야 돼. 좀 이따가 4시에. 나 피곤 죽겠어. 자, 좀 그만 피곤하게 해줘. 유튜브. 고마워. 너 이렇게 잘 반응해줘서. 봐봐. 이 기차가 앞으로 가려면 2번까지만 있어도 갈 수 있어요. 연료가 있으니까. 3번은 있으면 너무 좋아. 왜? 사람들 막 실어 나를 수 있으니까. 사람들 여행 가고 또 목적지 데려다주고. 3번은 너무 좋아, 있으면. 그러나 3번이 없어도 괜찮아.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기관차는 뭐냐면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실은 뭐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사실, 진리예요. 무슨 그런 게 어딨냐? 십자가가 어딨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딨냐?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것은 기관차, 사실이에요. 그러면 2번 연료차는 뭐냐?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오케이. 내가 그 인정합니다. 내가 이거 인정할게요. 내가 받아들일게요. 그래요. 그거 내가 옛날부터 들어왔고, 나도 정말 뭐라고 막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바람 같은 거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한 건 할지는 어렵지만 나도 알아. 그거 맞아. 그거니까 청년부 나오는 거지, 이 시간에. 그러니까 중고등부도 섬기고 아동부도 섬기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알아. 그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세 번째 객차는 뭐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앞에 보세요. 세 번째, 이 객차는 뭐냐? 내가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적인 것들, 어떤 느껴지고 내가 막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내가 막 어떤 확신이 있고 어떤 막 일어서고자 하는 있고 막 예배가 되고 앞에서 일어나기 하기 전에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가 되고, 이거는 뭐냐면 세 번째야.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성령의 선물들,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이야. 믿은 다음에 주시는 것들이야. 그러면 문제. 요거랑 똑같은 거야. 요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이 질문이. 자, 보세요. 사실, 믿음, 감정, 체험, 느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거듭나는 건데, 내가 거듭나는 것, 그것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까지만 있으면 될까? 2번이에요. 2번. 그 사실에 대해서 썩지 아니할 씨가 말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오케이, 아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거기까지만 있어도 그게 예수 믿는 거야. 내가 좀 무섭게 얘기했잖아. 믿어줘? 구원에 확신 있어? 이렇게 해야 말씀에 따라오니까 그래. 좀 무섭게 했어도 미안해. 이 순간 있어야 돼. 다 그림이 있어.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알고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왜 헷갈리는지 아세요? 믿음 있잖아. 왜 헷갈리는지 아세요? 긴가민가 하거든. 체험적인 일들이 없거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막 목사님처럼 막 열변을 토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못했어.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그런 일들이 없었어.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정말 생동감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일들이 충만할 텐데,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없었어도 그것은 믿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순간은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또 한번 쉽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이런 걸 믿는 거예요. 1번부터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세상은 나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때문에 막 기쁘세요? 막 이렇게 가슴이 벅차세요? 들판에 가면 아름다운 새, 하나님 만들었구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꾸나, 그게 되세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어요. 왜?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그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 내 안에 막 감격 있고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있고 막 희열이 있고 뭐 어떤 열정들이 있고, 그거 없어도 된다고요. 그거는 믿을 때 주시는 열매들, 선물들, 세 번째 거라고요. 그거는 나중의 일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 기쁘고 감사한 것, 막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분명히 믿어요. 왜?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시골에서 교회에서도 소풍을 가는데, 여기도 가겠지. 소풍을 가는데, 소풍을 가면 늘 하는 찬양이 있어. 찬송가. 뭔지 아세요? 연상되는 거? 소풍을 가면, 야외를 가면 늘 하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 전 솔직히 그 찬송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묶였어요. 왜냐하면 야외 나가서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감사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도 모르겠고, 그것이 막 하나님 영광이 막 이렇게 투영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나는 속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나는 그 찬양이 너무 힘들었어. 그 찬양이.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시골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누가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거는 잘 느껴지죠? 네, 죄인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여러분, 주님 보이세요? 이거라니까요. 사기꾼이거나 안 보여요. 자꾸 이상한 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그것이 기쁘거나 감사하지 않아도, 어쩌면 그것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에요. 믿음을 처음 가질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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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네. 네. 그 주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싸워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내 체험,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 항상 이 두 가지가 싸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겨도 내 안에 막 기쁘지 않고 확신이 없고 아리까리하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가장 허무한 순간이 언제냐면 수련회 와서 통성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찬양했는데 돌아서는 순간 허무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게 원래 그래요. 이게 나예요. 내 상태. 근데 이게 난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리스도께서 계시대요. 뭐 주님 어디 있지? 현웅아? 니하고 나하고 둘이 있잖아. 주님 여기 어디 있대? 어디지? 몰라. 있긴 어디 있어.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지금 상훈이까지 껴줘야 되겠다. 두세 사람 여기 예수님 있대. 근데 느껴지지 않아도, 짜증나도 주님의 말씀에서, 썩지 아니하신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원리가 통과가 되잖아요. 이 믿음의 원리가 통과가 되잖아요. 나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봐봐. 이 믿음의 니네들을 보면 시시하지. 자, 이 믿음의 원리가 통과되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아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우리 모든 죄들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변했대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말 그대로 다 이루셨대요. 우리의 죄들만일까요? 자, 잘 봐야 돼. 잘 이해를 해야 돼. 잘 봐야 돼. 우리의 죄들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미래 보이세요? 여러분 뭐 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아니지만 정말 많아요. 이 문제 아주 수두룩해요. 가끔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질병 하나하나를 선포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제가 올해 51살인데 많이 살았다.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질병들, 그 연약함들, 그 불투명함들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막힘의 문제들, 열려짐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을 모두 다 가져가시대요. 다 가져가시대요.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회복이 된대요. 치유가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믿음의 근거로 말미암은 그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난 그걸 믿으면 되는구나. 날 보면 바람 같아. 몰라. 답답해 미치겠어. 근데 그거 상관없이 괜찮대요.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다 이루셨대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거들랑 이제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거들랑 한번 해보세요. 미친 척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몰라. 쪽팔리지 뭐, 실망하지 뭐. 그래도 여러분, 제가 DTS를 할 때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 고드와이트라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그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국의 길을 열어주겠다. 너는 모든 목회를, 캐나다에서 목회 제법 크게 하시는 분인데 모든 목회를 내려놓고 너는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오신 분이 있어요. 강의하고. 그분이 성령님을 하면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 이 턱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턱이. 그럼 이 턱이 빠지면 그 턱이 빠지는 쪽을 향해서 손을 갖다 대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게 나아요. 근데 같이 DTS를 했던 분 중에 한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지금도 제가 가끔 인사드리고 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양쪽 턱이 다 빠졌대요. 양쪽 턱이. 근데 에이씨 그 무엇이 그 뭐 낫겠어? 그리고 이렇게 했대. 이렇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거기만 낫대요. 거기만. 여러분, 치유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100명을 위해서 치유를 선포했대요. 근데 2명만 낫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쪽팔려. 근데 그 2명을 위해서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100% 들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감동을 주시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민감해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마 정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막힘들이 있을 거예요. 답답함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해결이 된대요. 회복이 된대요. 그 말씀을 근거로 붙들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면 그냥 한번 이렇게 질러보세요.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것처럼. 될지 알아요. 뭐 안 되면 뭐 또 하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림에 있어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체험적인 일들, 경험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고 헷갈려요. 왜?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선배님들, 목사님들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왜냐하면 안 가르쳐줬어요. 정말 말씀이 전부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CCC가 하원은 진짜 탁월해. CCC 들어가야 돼. CCC 정말 잘해. 난 깜짝 놀랐어요. 난 YM만 경험하다가 CCC 경험했는데 와 정말 탁월해.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누구 믿는 거죠? 네,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믿는 거죠? 믿음의 내용. 예, 예수 십자가 죽으셨대요. 근데 부활하시대요. 능력이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록해 놓은 거. 그러면 믿는 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믿는 걸까? 믿음의 행위는 도대체 뭘까? 믿음의 행위?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나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마음으로 믿는데요. 마음으로. 이게 뭐냐 이거야. 아유, 여러분 굳이 막 앞에서 막 목소리 막 이렇게 높이고 막 해보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믿잖아. 다 알잖아. 막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거 바람이 불면 바람 어떻게 설명해? 근데 바람이 부는 거 알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 다 있는데 그 믿음 어떻게 설명해?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는 사람이고 맨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도대체 이거 여러분 배운 적도 없고 막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런데 믿잖아. 여러분 마음 안에 있잖아. 그게 첫 번째 단계. 마음으로 믿어. 네, 믿는 거예요. 다 믿잖아. 내가 설명해 보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한 개의 단계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것을 무엇으로? 내 입으로. 내 입으로 시인. 그래요. 뭐 맞아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믿음의 행위가 뭐지? 도대체 믿는 게 뭐지? 이거래요. 이거.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게 뭘까요? 영접하는 거. 오늘 현웅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감명을 받아서 우리 집에서 제가 치킨 3마리를 샀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이게 영접이야. 초청하는 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지? 목사님 줄 거 없어요. 이게 영접이야. 이게 초청이야. 근데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들, 구원의 핵심 질문들 했는데 그거 다 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냐? 이 질문이에요. 그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그럼 이 앞에 오늘 본문하고 이어볼게요. 마음으로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신천지나 구원파 만나면 걸리기 딱 좋은 거야. 너 언제 구원받았어? 대답 못하거든. 이제는 자유해져서 괜찮아요. 언젠지 몰라도 그냥 믿어요. 그게 뭔데?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믿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시인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근데 뭘 시인할까? 영접하는 거. 주님 영접하는 거.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저와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경아, 난 보경이 너무 좋아. 그냥 좋아. 보경이 예뻐. 이렇게 하면 제 안에 있는 마음들이 더 잘 표현되는 것 같아. 아이고 보경이 좋다. 똑같아. 내가 여전히 믿어도 믿음이 헷갈려. 원래 그래. 하나님 안 보여. 이제 이거라니까 자유해지세요. 근데 내가 헷갈려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 보는 거예요. 내 귀가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거야. 예수님, 듣고 보니 예수님 그냥 믿으면 되겠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냥 그거 인정할게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돼주세요. 이거를 내가 내 입술로 해보는 거야. 입으로 시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서 헷갈리고 답답한 것들이 더 확실해져요. 참 놀랍죠. 이 성경의 원리가 참 정말 놀라워요. 한번 해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경아, 나 너 좋아해. 뭐 이런 것처럼 진짜 좋아해. 저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보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어딨어? 몰라. 나도 몰라. 그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마치 믿는 거예요. 내 앞에 현웅이가 있는 것처럼, 현웅의 실체가 여기 있잖아요. 형님, 군인 충성, 이 실체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실제 현웅이가 있는 것처럼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 하고 있죠? 네? 이건 따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 하다 보면, 말씀을 알다 보면 세 번째 거가 오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 영접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원리인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애석하게도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둘입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요즘에는 기억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 영접 기도를 늘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만약에 영접하지 않은 채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로 혹시 뭐 그렇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못 가면 안 되잖아. 그때 기회가 없거든.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나 따라해, 아유라 따라해, 그러면 예수님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셀나눔 질문에서도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넣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앞에 계신 그 실존적인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